오늘은 우리 교회가 11주년 되는 그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년 동안 11살이 될 동안 교회가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봄 커뮤니티 교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2015년 1월 4일 주일에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마라나타 카페를 빌려서 그 9명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4월 19일 주일 오후에 원천동 618-2번지에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한 가지 에피소드는 이 마라나타 카페에서 예배하게 된 것인데, 자,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배할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이 안양에 있는 괜찮은 공간을 이렇게 검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무작정 전화를 했는데 무슨 일인지 이 장소와 이 전화번호가 서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주소는 안양인데 전화번호는 수원이었던 것이죠. 우리 조금만 이 블랙 스크린 해주실래요? 예, 예. 조금 있다가 그런데 그때 이제 전화를 받았던 분이 이 마라나타 카페를 운영하셨던 이 강영숙 집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요. 제가 이제 전화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전화 잘못했네요. 그리고 끊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 집사님이 강영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꼬치꼬치 이런저런 일을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화를 안 끊으시고 제가 끊으려고 하면 또 다른 거 물어보시고 끊으려고 하면 다른 거 물어보셔서 한참을 하여튼 뭐 한 20-30분 통화를 했나요? 첫 통화인데. 근데 뭐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하셨냐 그래서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예배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곳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신께서 이 카페를 열면서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와서 이렇게 사용하시라. 그래서 그러면은 좋습니다. 우리도 공간이 좀 필요했던 차인데 준비 모임이 필요해서 그러면 뭐 어떻게 좀 대가를 좀 지불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무상으로 와서 무조건 언제든 그 주일이니까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게 작은 에피소드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통화를 하면서 신기했었어요. 잘못 걸어진 거거든요. 잘못 건 전화. 그리고 왠지 이 주소와 번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검색을 했던 결과값이.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이 예배 공간을 찾게 되고 그 주변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두 가지 이제 목회 철학을 갖고 있었는데 그 첫째가 교회는 서로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서로 경쟁하지 않는 곳에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가 없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치열한 경쟁 막 하면서 뭐 네 거니 내 거니 막 이렇게 이런 목회는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서로 교회가 경쟁하지 않는 곳에서 교회가 설립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교회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영적 새봄을 꿈꾸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 비전을 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락해져 가는데 이제는 새롭게 씨를 뿌리고 이 새로운
부흥의 영적 새봄을 이 꿈꾸고 그 계획하고 소망하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말씀 경건 선교 공동체, 영어로는 로고스 피에티 미션이죠. 로고스는 말씀이고 피에티는 경건이고 미션은 이제 선교, 이 전도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공동체, 이런 비전을 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교회가 우리 새봄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근데 하여튼 말씀드렸지만 서로 경쟁하지 않는 교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첫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원천동에서의 618-2번지에서의 그 교회는 사실 그곳에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 그쪽은 그 신도시처럼 이렇게 단독주택으로 있었기 때문에 마침 비슷한 시기에 감리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오시긴 했지만 상당히 우리가 의좋게 연합 예배도 드리고 그랬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생각한 대로 주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사랑을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우리 안산 기쁨의 동산교회 그 김광희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동탄 하늘빛 우리 교회 왕재천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렇죠. 특히 기쁨의 동산교회와 그 문덕만 그 권사님, 또 방영희 원사님, 안인숙 집사님 이 팸에서 지금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교회에 한 두어 번 오셨던 광천 평지교회 신흥식 목사님, 또 빛나는 교회 은혜숙 목사님, 또 안산 동산교회 선교팀과 수지 선한 목자교회 백승진 권사님 목장, 그리고 이름도 내지 않고 묵묵히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성도님들이 너무도 많다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11년 동안 올 수 있었던 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저는 선언할 수 있고 이렇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다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다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섬김으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께 너무나 감사드릴 뿐입니다. 네, 이렇게 연약하고 유약하고 부족한 이 사람 이런 목회 철학을 또 동의하고 따라와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릴 것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것, 세워 주시는 것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더 기쁜 그런 감사한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작할 당시에 제법 지역사회와 주변에서 신선하고 실험적인 교회라는 이런 소문이 났기 시작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큰 시련을 맞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당시 유행하던 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이 젠트리피케이션, 이 상황에 부딪히고 만 것이죠. 그 시련은 우리 교회가 코어 그룹, 그러니까 어떤 이 단단한 우리 교회가 형성되기 전이어서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야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어찌 보면 크게 한 3가지 고난을 이렇게 맞게 되었는데, 첫째는 이 원천동에서 망포동으로 이전인데 당시에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도 믿겨지지 않고요. 저도 이런 목회를 할 줄이야 생각지도 못했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기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원천동 시대를 마감하고 이 망포동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망포동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역이 상당한 탄력을 받아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은 물론이고 여러 곳에서 탐방을 올 정도로 유명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막 잠깐 보여주실까요?
한번 보여주시면은 아주 굉장한 많은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초기 사역인데, 네, 여기 계속 한번 감회가 새로우시죠? 이 사진들을 보시니까 예, 이렇게 이제 예배들을 시작했었고 아주 멋지게 그 꾸며진 그런 교회였었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또 성장하게 되었던 그 초기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포동 시대에 예, 더 조금 해주시면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연계해서 했었어요. 우리 사모님도 감회가 새로우시겠네요. 이게 벽에도 이렇게 막 칠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사진이 조금 지금 여기가 밝아서 좀 그러실 텐데, 하여튼 여러 친구들도 이렇게 오게 되었었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되면서 많은 탐방들도 있고, 많은 또 일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특히나 절찬리에 여기까지 보시고요. 절찬리에 이 점핑 클레이는 5번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굉장히 인기리에 그렇게 했었고, 하여튼 굉장한 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시련이 닥쳤고, 급하게 망포동에서 이 곡반정으로 지금 있는 여기로 교회를 이전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이사 시점이 맞지 않아 가지고 교회 물건을 이삿짐 센터에 한 달간 맡기고 다른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해야 됐습니다.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마치 피난을 오듯이 이렇게 교회를 이전했다, 이런 기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다급하고 힘겨웠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을 닫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련이 찾아왔는데, 이게 세 번째 시련인데, 젠트리피케이션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코로나 사태, 그것이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시련인데, 코로나 사태는 우리 교회로서도 좋지 않은 많은 교체하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쳤다는 게 분명합니다. 비단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전체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두 가지 해악을 끼치게 됐는데, 그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잠자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도록. 모이는 예배가 아닌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젠 교회 나오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젖게 되었고,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크게 유약하게 되고 연약하게 되고 큰 해악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한국 교회 역사상 이런 사태는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사탄의 전략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와 등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또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지 않아도 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또 지혜롭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그 자부심을 들게 한다는 거죠.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교회는 적폐 세력이고 이 세상이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의롭다, 그런 것들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바로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초대교회는 계속 모인 것이죠. 그렇게 경고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 교회가 여기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인데, 근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두 번째는 교회가 세상 권력에 순응하게 만드는 그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세상 권세에 의해서 교회가 폐쇄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놀라게 되었죠. 우리 교회가 이 작은 도서관 사역을 참 잘했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망포동에서 사역들, 물론 원천동에서 시작했지만 망포동에서 굉장히 절정에 이르렀는데 많은 곳에서 교회도 그렇고 단체들에서 탐방을 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잘한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작은 도서관 사역을 중지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우리 교회가 여러 개 있었다면은 사실 가능하지만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법보다 세상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상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세상 법으로 이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공간을 같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야, 이건 우리 교회로서는 이거 안 돼,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해갖고는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사실상은 굉장히 잘 되는 사역이었지만 이 코로나 이후로는 이 작은 도서관 사역 이것을 중지하게 됐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여러 가지면은 분리해서 쓰면 사실 가능한 것인데 우리 실정으로는 또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단하는 게 맞겠다. 굉장히 위험성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던 거고요. 여하튼 세상 이 권력은 어떻게든 세상 권력을 잡은 이는 누구예요? 이 세상 권력을 잡은 자는 사탄이잖아요. 원수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폐쇄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정작 교회는요, 세상 권력이 교회를 적으로 간주하여서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그 대표적인 말씀인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봉 커뮤니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한 절이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인데 그 말씀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심, 그리고 복음 전파, 그리고 치유라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만 이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 사역을 이어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간직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배운 제자들은 다시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면서 주목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세 가지 구절을 제가 보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죠. 오늘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 제자들이 그 일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해요. 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또 가르치라는 거죠. 한 구절 더요. 우리 유명한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모든 성경을 가르친다.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성경 말씀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사실은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굉장히 커진다,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지식이 충만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지성 영역이 커지면요, 틀림없이 교만해집니다. 틀림없이 100%입니다. 100%. 와, 뭐 이건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신학자들도 그렇고, 지식만 커지면요 얼마나 교만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가르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뭐 50년대, 60년대, 뭐 70년대 그 이 초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본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과 같이 뭐 어떤 교회가 막 번듯하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시스템으로 보면은요 엄청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 뭐 빔 프로젝트부터 해서 이런 어떤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다른 데서 외부에서 오시던 목사님들도 깜짝 놀라시잖아요. 뭐 대형 교회나 있을 법한 시스템들을 사용하신다고. 하여튼 요즘에 교회들은 이제 그 정도는 사용하는 거죠. 여하튼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 신학적으로도 뭐 이 그 과거에는 지금과 같이 막 수천 권 수만 권의 그런 어떤 막 주석서라든지 성경 뭐 해석서라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저도 기억하건대 뭐 92년도, 제가 90년도 92년대 상경에서 교회를 이제 처음 등록해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 광명시에 있는 교회 그 담임 목사님실에 잠깐 들어가서 봐도 책이 몇 권 없어요. 그게 사실 현실이었거든요. 많이 번역해서 나오거나 많이 써서 나온 책들이 그렇게 많이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0년대 70년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었잖아요. 왜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은혜 나누고, 지식이 부족했던, 지금처럼 막 성경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알고 이런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들은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야, 내가 설교 말씀 듣고는 이렇게 내가 행했더니,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진짜 곳간을 채워주시더라. 쌀이 떨어졌는데 진짜 쌀이 생기고, 병이 들었는데 막 병이 낫고, 뭐 이런 것들을 막 나누고 그랬댔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지식이 많다고 은혜 많이 받고, 지식이 많다고 믿음 좋고, 지식이 많다고 뭔가 막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복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언약과 약속이죠. 언약과 이 명령,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이 언약, 약속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습관에 배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도, 내가 명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배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행하지 않아도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언약이 성취되냐 이거죠. 근데 한국교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지 않는데,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거야, 성취해 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니, 이런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교만한 마음이고요, 교만한 행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면서 싫더라도, 크게 막 쓰고 그러더라도, 그렇죠, 주님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순종하며 가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첫 번째라면, 둘째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또 이 복음을 듣고 그 믿음으로 거듭난 제자들이 또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자, 제자들은 또 어떻게 했나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 이런 권능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 더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유도 복음 전파라고 명령하신 거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얘기로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 전파는 정말 시급한 일입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이 복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역에서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하는 분들을 보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 고속도로 같은 데 달려봐도 예수 믿으라는 현수막 달고 다니는 차에다가 그런 분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예전과 비교해서는 좀 줄어들었지만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야, 손가락질하면 이 미치광이들 아냐? 너무 막 저렇게 뭔가 막 미친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본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과 용기입니다. 그분들 한번 얘기 나눠보신 적 있어요? 저는 얘기 나눠본 적 있어요. 일부러 말씀을 걸어보고. 근데 그분들이 다 사연이 있는 분들이에요. 다 사연이 있어서 그분들이 정말 미쳐가지고 정신이 돌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밖에 없다. 선명하잖아요. 우리 성경 66권 이렇게 있지만 이걸 딱 하나로 요약한다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니겠어요? 기잖아. 이거보다 더 명료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거보다 더 명료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거죠. 근데 하여튼 그분들은 남들을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왜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가? 그것은 복음 전파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그로 인하여서 거듭나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적인 부담을 가지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도 한번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하여튼 주변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지니까 요새는 뭐 넘쳐나니까요. 근데 이런 생각을, 이런 용기를 갖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 야,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얘기하면은 당신 어떻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 손가락질 할까봐 막 우려가 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런 생각도 좀 들 수도 있고 또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우선 교회부터 비판하기 시작해죠. 1시간 20분 동안 교회 비판하는 거 듣다 보면 날 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낼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얘기를 던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저도 요새는 이제 좀 이 워딩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교회 오셔갖고 여기서 집사님 하시고 안수 집사님 하시고 장로님 되셔갖고 교회를 좀 한번 우리 작은 교회인데 한번 부흥시키시고 그렇게 섬기시라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막 그렇게 막 얘기해버리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게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아니, 그렇게 하면은 좋고, 안 돼도 나는 한 거니까요. 나는 전한 거니까. 오셔서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이 신앙생활 하십시다. 이것은 복된 것이지 뭐 나쁜 사기꾼들이 아니니까 이런 용기를 가지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이 복음 전파, 여기에 우리가 함께 힘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9장 35절은 또 거기에 이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또 제자들이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가 돼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이게 참 중요하죠. 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유에 대한 능력을 주셨다는 걸 가슴 깊이 깨닫게 됐던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충남 광천에 내려갔을 때 찬송가 472장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이 찬송 부르면서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 찬송가로 인해서, 야,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구나. 그 1절을 찬송하면서, 사실 그 당시는 제가 이제 평신도였고 거의 뭐 30대 뭐 그때였기 때문에 이 찬송을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많이 부르게 됐는데 1절이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시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여기예요.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제가 이 대목에 와서 제가 마음을 열었어요. 요즘 시대에는 약도 좋고 뭐 그런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지 않지 않을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1절 가사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마음을 열게 됐고 마음을 내려놓게 됐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그러면서 하여튼 그 광천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됐는데, 특별히 비인면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비인면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고속도로 타고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는데 대천 가기 직전에 있었던 곳인데, 강원도하고 비슷한 산골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사역하셨던 그 수도사님이라고 여수도사님이 계셨는데, 거기는 워낙에 산골이다 보니까 병원도 119 불러도 막 1시간씩 걸리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서 뭐 배 아프고 뭐 하면은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다 낫는데요. 신기하게 뭐 열이 펄펄 끓고 하는데 기도하면 다 낫고요. 뭐 다리가 막 부러지고 뭐 했는데도 막 다리가 삐직 질질 끌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도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게 있었어요. 당신도 놀랬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지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병원도 못 가고 이 약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도 역사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너무나 크게 또 감동을 받았고 깨달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막내 아들이 어렸을 때요. 제가 사역 초기에 2005년, 2006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저 하남에서 2006년도 하남에서 이제 처음에 그 막 신학교를 다니고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인데, 얘가 저희 이제 그 부부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이제 새 아이들이 있다가 얘가 뭐 하다가 방바닥에 넘어진 거예요. 근데 넘어질 때 손으로 애니까 짚을 수도 없고, 이빨 여기 앞에 윗니빨 있잖아요. 이걸로 그냥 그대로 찐 거예요. 이걸로 쪄가지고는 애가 그냥 막 난리가 나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집에 가서, 저희 부부는 다른 거 뭐 어디 오락하러 가고 어디 여행 다니고 이러지 않고 전도하러 갔는데 집에서 그런 일이 났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두려웠던 것은 이 이빨이
시퍼렇게 멍든 거예요. 거의 시커멓게 멍들었는데 이게 유치가 아니라, 어릴 때 나온 유치가 아니라 다 이갈이 해가지고 영구치였던 거예요. 영구치인데 제 아내가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치과에 데려갔는데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진단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그 아들을 끌어안고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 공부하고 사역하고 이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사실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저는 기도하는 동 마는 동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 네가 하얗게 회복되고 있다고. 하얗게 회복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됐더라고요. 거의 하얘졌어요. 검은 거 다 없어졌어요.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게 심각하지 않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동 마는 동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회복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된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해보면 거의 보름 이상을 제 아내가 끌어안고 그걸 기도했다는 거, 매일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의료진은 그거 평생 그렇게 달고 시커멓게 달고 살아야 될 거다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15일 동안 끌어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하신 가르침과 또 복음 전파와 이 모든 약한 것과 이 모든 병과 이 원수 마귀를 이기는 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할 때 주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교회 이 설교 제목이 우리 교회가 이제 가야 할 길, 상당히 좀 거창하게 정하긴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고 또 가야 할 그런 어떤 펴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들은 말씀대로 행할 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다면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덕택으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저희는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주변에서 얼마나 교회 가자고 하고 예수 믿으라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은 다 그거 물리쳤죠. 그리고 그 교만했다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그 예수 믿고 난 후에 왜 나에게 이런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지 이렇게 막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 교만이라는 걸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그 고등학교 때도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얘기해 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귀를 딱 막고 눈 딱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것이죠. 아예 그냥 귀를 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에 있을 때 저에게 초등학생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먼저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걸 나중에서야 기억이 난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이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이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또 권능을 행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비록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성장하게 하실 것이고 성숙하게 하실 것, 부흥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맡겨진 이 모든 사명들 우리가 기쁨으로 이 11주년 되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또 찬송하면서 그런 놀라운 은혜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